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저희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인정받고 또 격려받고 또 존중이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자체의 마음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해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높아지려는 마음, 이 마음이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될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요, 정말 천국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이미 높아진 그 사단이요, 아담을 유혹하죠. 너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덕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믿음 생활의 덕목 중에서 제일 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겸손에 대해서, 특별히 이 일상생활의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한 번은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통치하시게 되면 당신의 오른쪽에 왼쪽에 나를 앉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세베대의 어머니도 그렇게 청함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누가 앉을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너가 그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이 잔도 마실 수 있느냐 하면서 이 고난의 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그때는 잘 몰랐어요. 당연히 마실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잘 몰랐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겸손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에요,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친히 이렇게 닦아주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도 큰 잔치가 있었는데요. 많은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그 헤드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치가 있으면요, 이 주인이 있고요, 주인이 앉는 그런 그 아너 테이블이라 그래서 상석이 있고요, 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말석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으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때 비유를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입니다. 비유가 큰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너희는 가능하면은 말석에 앉아라. 결국은 주인이 와가지고 이 자리를 이렇게 재배치할 때 여기는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높여서 앉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낮춰서 앉히게 될 때 네가 만약에 높은 데 앉았다가 낮은 데 앉으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될 거다라는 비유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주인에 의해서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인에 의해서 높아진다는 그런 비유를 쓰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요. 그 호스트, 주인에게 한 비유입니다. 너희가 주인의 위치에 있을 때 너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게 됐을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자나 그러니까 유력한 자 그가 다시 너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갖다 호의를 다시 베풀 수 있는 사람 다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어떤 영향력을 미추거나 어떤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가지고 너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너가 베푼 것을 다시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수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은 의인들의 부활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다 상급이 있을 때에 너희가 그렇게 행했으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 이 맹인들이 갚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저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잔치에 아예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이 잔치를 천국 잔치를 예수님이 비유한 거거든요. 천국 잔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들만의 잔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잘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그것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 아삽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게 죽는데요. 그 힘이 강건한데요. 보통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하고 이 악인의 형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결국 이 시인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정말 큰 고통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는 참 공평하지 않은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 할 때를 볼 때가 있죠.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는 깨닫습니다. 저희가 눈을 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요. 여전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소하십니다. 모든 것을 공평케 하세요. 모든 것을 계수하세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둡니다.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있고요.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보자 위에서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그 비유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처세를 잘해라 이런 말씀 이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겸손해라. 어떤 잔치에 초대받을 때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게 지혜로운 거다 하는 그 이상의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잠언에는요,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임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철학자인 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큰 일들은 계획으로 인해서 시작된다. 노력으로 인해서 성취된다.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말을 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요, 그게 개인적인 일이건 가정의 일이건 자녀 교육에 관한 일이건 한 가정을 세우는 일, 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 한 교회를 세우는 일,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면 좋은 하나의 성품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어거스틴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중요한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 자체는요,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는 정말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저희의 죄와 허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요, 저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랑으로, 실학으로,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다 지으셨지만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그러니까 이 겸손은요,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현재형의 그냥 이렇게 딱 평서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겸손할 때 은혜를 계속 베푸셨어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몇 명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요, 계속 겸손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계속 겸손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있으면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늘 겸손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너 참 잘생겼구나. 넌 참 매력이 있구나. 너가 나와 동침하면 너의 삶이 좀 더 편해질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죠. 다윗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을 멀리해요. 그렇지만 다윗이 다시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주세요. 이 겸손은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처세술 이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도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영원히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저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래 너 한번 그렇게 찌그러져 봐라, 그래 한번 그렇게 낮아져 봐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겁니다. 저희는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저희는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끊기면요, 저희의 생명은 사라집니다. 저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를 붙드시면요, 하나님이 저희를 붙드시면 저희는 강건하게 삽니다. 저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겉사람은 후패져도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속사람을 붙들어 주시면 저희는 강건하게 살아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저희는 영원히 삽니다. 저희는 영원히 풍성히 살아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저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저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심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의 영원한 대속제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과 딸로서 저희는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형편, 저희의 모든 어려움, 정말 이 시편 73편에 이 아삽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요,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오늘 사는 지혜를 주십니다.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의 받을 자격을 근거로 저희를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피를 믿는 자,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겸손한 영혼, 정말 겸손한 영혼. 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끊임없이 형통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너가 만약에 형통하거든, 너가 형통해서 갑 중에 갑이 되거든,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너가 잔치를 청할 위치에 있게 되거든,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게 되거든, 그 은혜를 아래로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가 갑 중에 갑이 돼서 정말 다른 갑들과 만나서 세력을 형성하고 서로 이익을 도모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을 중에 을,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였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을 중에 을이 돼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그것을 기억해서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좇아서 너 자신의 본성,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상석에 앉으려는 그 마음을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자기 부인과 그 겸손의 길 쫓아가기만 한다면 너는 결국은 부활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는요, 어떤 경우에도 소위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에 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슬퍼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그 형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과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축복을 받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결국은 그 지난한 그 인고의 세월과 고난을 뚫고요, 왕이 되죠. 그럼 왕이 되는데 다윗이 한때는 이렇게 겸손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기도는요,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내가 한갓 피조물인데, 당신의 호흡이 끊기면 그냥 사라지는 피조물일 뿐인데, 나는 죄인일 뿐인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왕으로 삼으셨나이까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영원히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갈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덕목을 붙잡으려면 저희는 겸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서 저희를 낮춰야 돼요. 저희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정말 저희를 낮추고요,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러한 존귀한 인생, 그러한 형통한 인생,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